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이 되는 것을 율법의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완성되어진 율법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판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인 예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그니처,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계명 속에 드러나느냐 이걸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단순하게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27절과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그렇죠. 이게 왔어야죠. 자,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의 기준은 뭐냐? 내가 나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또는 내가 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그것은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범위는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했어요. 와, 마음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그러는데, 와, 그러면 세상에 간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간음하고
다 가늠하고 다 저 7계명 범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음욕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강한 성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를 보고 눈이 저절로 가면서 와, 저 남자 진짜 멋있다 감탄할 수 있어요. 예쁜 여자 보면 저절로 눈이 돌아오면서 와, 저 여자 이쁘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것에 눈이 돌아가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인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꼭 사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때도 와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인 거예요. 미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성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멋있는 스타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의 팬이 되고 그 스타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을 향하여 성적인 강한 욕망과 욕심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 참 저 사람 멋있다. 여기에서 그쳐야 된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그것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머릿속에 그걸 담고 있으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행동을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은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야, 이거 멋있네. 이렇게 말하고 감탄하고 감상하고 끝내야지. 그 욕심, 그 물건에 욕심을 내고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에 욕심을 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행동은 옮기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부터 범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행동하는 것 이전에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의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과만 놓고, 너 잘했구나. 결과만 먹고 너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그 사람의 그 동기와 그 사람의 모든 그 행위의 과정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성을 보고 호감을 느끼고 저 사람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잘 다스리고 그걸 끝내야지, 마음에 강한 욕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남녀 간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인격체로 바라보아야지 내 욕망을 채우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어떤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내 이익을 채울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를 가진 영혼이고 한 인격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건 문자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범죄할 때마다 다 하나씩 잘라내라. 눈이 범죄하면 파내버리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요소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거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연탄 창고에서 놀면서 내가 연탄 묻지 않고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이 묻지 않으려면 물가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가에서 놀면서 물이 묻지 않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환경,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유혹하는 사람, 내 마음의 어떤 욕심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나 요소나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한 번, 두 번은 내가 그 죄의 유혹을 넘길 수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어떤 결심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한 번, 두 번은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번을 잘 참고 넘겨도요, 단 한 번 실패하면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환경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서 죄의 환경들, 죄의 요소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끊어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2절 말씀,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참 이상한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말씀을, 율법을 카피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먼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이 말씀을 모세의 어떤 율법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로 해석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혼 증서만 잘 써줘라. 이렇게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멋대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내를 자기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자를 갖다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실증이 나면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쫓겨나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방법이 뭐냐? 결국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남자의 경제력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있죠. 그 다른 남자를 만나면 지금 이전 남편에게 쫓겨났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건 간음한 것이라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것은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 원래 옳은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내놓은 해결책인 거예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데 자기들은 이미 옳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었어요. 아내를 내버리는 거, 이혼 증서만 써주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내린 해석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부부를 삼아 주신 것은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동역자로서 같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짝지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소유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몸으로 주신 배우자, 동역자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막 애달고 이게 아니라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나와 한 몸으로서 아내를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처음에 봤던 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여자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하는 것은 아주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아주 가까이 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아요. 우리의 매일 삶에서 가능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고유한 가치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또 그렇게 대우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야, 저 집은 진짜 예수 믿는 집이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정말 아끼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서로가 대우하고 그렇게 살아가네? 저게 사랑이구나.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족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한 인격체로 대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